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2020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가 어떠하였는가를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어떠하였습니까? 만족한 한 해였습니까? 아멘.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해가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뜻하지 않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각오를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마저도 잘 풀리지 않아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시간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고 의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큰 도시에서 그 도시 갈대아 우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조상들과 함께 아버지 데라와 우상신을 만들며 살아왔었고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던 사촌 여동생 사레, 그러니까 이스가, 사레의 이름이 이스가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스가, 그러니까 11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유일한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장 30절에 보면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부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선대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에 몸종이나 다른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놓지 못하면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여자로서는 수치였고 여자로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
자였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겠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디선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떠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지금 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아버지 엄마 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날벼락이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자리 잡은 안정된 그는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편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 뭔가를 시작해 보셨습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일을 시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몸이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며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러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환경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고 아니면 안정된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이 배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삶의 방식과 익숙한 문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정든 곳, 내가 편안함을 취하던 곳,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목적지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떠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황당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안 가려고. 그곳을 안 떠나려고. 왜요? 사람이니까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것은 고향이었었고 또 좋은 집이었고 좋은 곳이었으니까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지경까지 갔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은 막노동으로 내몰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모 형제들도 다 있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손 내밀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 내가 왜 가야 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어떤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랬듯이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집을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떠나면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좀 깔탈스러운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왜 화장실이나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도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런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 있는데 그죠? 추운 곳으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아우 싫어. 나는 따뜻한 이불이 좋아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곳에 내몰아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속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의 경험을 위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된 삶을 위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멈추어 있지 말고 나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방향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느꼈을 갈등과 고민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꼭 떠나야 하느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되물어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전할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 속에는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선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집중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복이 될지라, 즉 아멘. 복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떠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라는 명령과 복이 되라는 명령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복이 될 수 없지만 명령에 따라서 떠나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에 따른 약속, 부르심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이 되라는 명령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3절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답니다. 믿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에게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약속을 통해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함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지원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욕하고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 약속은 그가 순종을 했을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전 것을 떠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 그냥 머문다면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이나 영향력을 일으켜서 또 사명감이나 진정으로 갇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떠나야 될 때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 고민 앞에서 내 식솔들이 있는데, 내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데, 나의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나?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떠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맞는가? 아닌가?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나이도 75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차지선보다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저희들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때 75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나이에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머나먼 나라로, 지금은 말하면 그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민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나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에 잡고 붙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 바로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넓은 남쪽 지역인 남방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서 계속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버리지 못하는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리실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꽉 채워놓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놓을 때, 그 자리를 비울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를 안 좋은 습관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러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의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힘들고 엎어져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1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